우리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게 하시고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시고 난 후에 예배를 위해서 조은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양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못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격이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은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저희는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보다는 이 생의 안녕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 인간적인 요망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갈 바를 알지 못해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고 수많은 이들이 죽음이라는 공포와 절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죽어가는 이 세상의 죄악을 위해 회개하게 하시며 질병과 고통, 사망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하심, 회복의 역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복해 하옵소서. 코로나 확장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온 세상의 위정자들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환난을 잘 극복해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잃은 많은 유가족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위로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함으로 진리를 외치며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복음사에게 필요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이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루속히 임마누엘의 온 권속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예배당에 모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은혜로운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그 깊은 은혜 또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19시 111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코로나19에서 19시 저녁 7시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각 가정에서 짧은 부활절 인사와 안부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서 교회 그룹 카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구자송금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온라인 구자를 지난주에 개설했는데 벤모로 임마누엘 펠로우십 교회를 치시면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 구자 또 우편 헌금 참고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현옥 권사님과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이수진 사모님이 케냐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8번째, 9번째 우리가 주보했지만 그동안은 소식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요즘에 주보를 못 보시니까 제가 8번째, 9번째 소식에 넣습니다. 매일 성경, 내일부터는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에스겔서 33장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할 것입니다. 또 4월 성경 통독은 13일 사무엘하 20장부터 해서 마지막 주일까지는 열왕기 상 9장에서 10장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좀 미스프린트가 있었는데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0장에서 열왕기 상 10장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성경 통독 부지런히 함께 하셔서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일독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와 또 특별히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지켜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특별히 지금 뉴욕에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뉴욕 시장을부터 시작해서 참 정말 어렵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또 이 일에 현장에서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활주일 아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이 축제와 같은 부활절 하나님 아버지 모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나마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하나님 가족과 격리되고 하나님 아버지 생업이 마비되고 하나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미국의 아버지 뉴욕에 지금 하나님 큰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어려움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뉴욕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 병원 현장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병자들을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의료의 종사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때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 예물, 회개 예물, 구제 예물, 특별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귀한 간증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마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이 위로가 믿음이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정말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아버지 정말 각 가정마다 천국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아버지 배려와 격려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세계 선교에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후원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다 같이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특별한 고난 주간을 보내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비밀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조롱과 멸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확실한 승리였고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에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졌었는데 이번에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속에 담겨 있었던 그 주님의 승리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단 한편으로는 참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눈물도 흘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됐고요. 사단이 그동안 거머쥐고 있었던 정말 세상을 쥐어 흔들어 왔던 그 모든 죄악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마가복음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서 좀 세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 찾아가셨던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권세를 주셨던 그 세 가지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주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그런 그 만남과 관계를 가지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또 권세가 오늘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람들의 상상이나 혹은 단순한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낸 설화나 혹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실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는 주의 날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주의 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막 보고 했던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창조의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새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그냥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2020년 4월 12일입니다. 2020년 4월 10일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양력이라 그러나요? 이 날짜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바로 날짜가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그 기준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오셨던 그 시간을,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후가 나눠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2020년 4월 12일 부활절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사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그 주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지,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하신 일들을 지금 많이 알고 또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이번에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내고 오히려 이 어려움의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 동독해지고 또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부활이 그냥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천사가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줍니다. 또 오늘 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빈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없어요, 지금. 어떤 석가모니나 혹은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입니다. 그 바로 빈 무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많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오늘 이 3명의 여인들도 부활의 증인들이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이 여자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자,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막 가슴 벅차게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귀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1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나중에 보게 되고요. 또 500문도가 보게 되고요. 그 500문도가 부활하신 주님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주님까지 보게 되는 이런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은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좀 애매모호하게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활의 주님을 좀 확실하게 또 담대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3명의 여자가 어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3명의 여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놀라가지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럽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해주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목격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 무섭고 떨려서 정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한 2번 정도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에서 만나 뵙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부활해서 지금 여기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놀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단순히 기쁨만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렵고 놀라운 사건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막 전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들려서 미친 여자였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를 막 전할 때 아이고 저 마리아가 또 예수님 돌아가셔서 충격받아서 미쳐버렸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미 제자들에게도 하셨고 그 얘기가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무덤을 지키게끔 군병들이 지키게끔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면 나중에 벌어질 일은 더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체들을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 대한 이 핍박이 아마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살벌하게 이제 아마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들 중에 2명이 일어나서 이제 시골로 다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 말씀에서는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2명의 제자가 도망을 가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오늘 만나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실 때 다른 모양으로 그 전에 계시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마음을 말씀을 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확신하게 하시고 다시 그 무서워서 도망치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13절에 나오죠.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더니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내가 그 증인이다. 그런데 안 믿었죠. 2명의 제자들이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안 믿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제자들을 오늘 14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정말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심스럽다. 제자들 생각하면 진짜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것은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헌신하며 바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부활의 주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영적인 세계의 눈이 가려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너무 일상적인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생소하고 낯선 것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부활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영적 세계의 모든 것에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그들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정말 승리와 기쁨과 감격의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합니다. 그 부활, 정말 주님께서 그동안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 누구도 외면하고 싶었고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그 멸시와 천대와 아픔과 그 모든 수고를 다 겪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어느 제자도 원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십자가가 정말 승리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전과 역전의 역사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제자들 찾아가서 꾸짖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그렇게 주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까지도 보여주셨고 또 눈으로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런 제자들 다시 만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제자들 정말 쓸모없는 제자들, 정말 연약하고 정말 믿음이 없고 정말 결단력 없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 뭐하러 찾아오셨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그분의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주님 앞에 보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해왔는지 정말 주님 앞에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도 제자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졌겠어요. 얼마나 정말 패배감이라고 하는 그 정말 부끄러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더 이상 내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하는 그냥 철저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형편없을지라도 주님은 그의 제자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일으켜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이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도, 잃어버린 열정도, 잃어버린 믿음도, 잃어버린 모든 사명감도 되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정말 이 제자들 뭘 어디다 쓸 데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거기에다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자, 부활의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 마음이 완악하고 정말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거룩한 구속사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실 만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오늘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나?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지? 정말 바라바가 뜻밖의 구원을 얻고 이제 며칠 뒤면은 사형을 당해야 될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바라바가 난데 나는 이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 얻었는데 이제 내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물론 우리가 바라바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라바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는 우리의 어떤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기에 맞춰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바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났어요. 자,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바라바가 살아왔던 그 흉악한 살인범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주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살아나셨고 주님께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내가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었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증인의 사명,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지상 대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정말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서 깜깜무지한 이 세상, 영적인 세계로 완전히 어둠에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고요.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럼 이 복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자, 16절 말씀해 볼게요. 16절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제자들만의 이제 구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요? 그분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온 세계의 구원의 물결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유대 땅을 넘어서서 온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희생자로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역사가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 주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문이 열렸다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반대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도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심판의 못,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서운 파괴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 경제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이런 무서운 파괴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우리의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입니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무서운 겁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면서 죄 짓고 영원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계를 알기에 그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와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돈 벌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결국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셨어요. 정말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또 남들을 예수님처럼 남들 앞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정말 비우고 나눠주고 또 헌신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안식받을 수 있다면 그 자리를 기쁨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그냥 내 것만 아끼고 그냥 내 것만 내 거 하면서 그렇게 소유욕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몫이지만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구는 죽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능력과 또 이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놀라운 권세를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이적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 이전에는 우리가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대로 저렇게 하는 대로 우리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의 모든 결박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오히려 사단을 내어 쫓는, 우리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자, 초대교회에 이런 방언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막 사용하셨던 사건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나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그때까지는 여전히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두고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불세례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벅차오르는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그 영권,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닫아놨던 문을 다 열고 문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명절에 절기에 온 그 지역, 온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그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유월절 끝 마무리를 이제 다 지나가고 그때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또 많은 그 순례자들이 와서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나가서 새 방언으로 막 말을 했어요. 그 새 방언. 근데 그 새 방언이 도대체 뭐냐라고 보니까 그 새 방언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온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이방의 언어를 배우고 살던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나가서 그 전 세계의 각양 다양한 언어들을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왕성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무슨 이런 특별한 언어를 못 쓸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방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세상은 전혀 몰랐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요,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뱀을 마시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요즘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이 시대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무리 이 세상에 무서운 바이러스가 일어나도 주님 안에서 정말 보호를 받고 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좀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뱀은 바로 마귀를 지칭하죠. 마귀의 상징이고 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악한 영적인 세계와 싸워야 돼요. 마귀도 여러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요, 무섭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뱀이, 그 독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전도파송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전도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 상황 속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았는지 알고 지금 무섭게 역사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요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너무 절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요즘에 모이지 못하니까 이거 정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혼자서 진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정말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예배 드리면요, 선교사님들도 영적 우울증에 빠진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역사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시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아플 때 물론 약도 먹어야 되겠고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플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은 시간 치유의 경험을 받았어요. 정말 많이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 아빠, 엄마, 우리가 물론 아이들 데리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약도 먹여야 되죠. 하지만 우리 아빠, 엄마가 아이들 아플 때 먼저 손을 얻고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 또 우리 서로도 아플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사들도요, 고칠 수 있는 병은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이렇게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약하구나. 인간에게 한계가 너무 많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손으로 쥐고 무슨 독을 마시기를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사람들의 어떤 상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애매모호하게 믿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믿음의 담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위대한 사명자로, 거룩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 20절 말씀의 그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그냥 듣고 거기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이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권세가 나타난 것이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꼭 누군가의 전달을 통해서 만나든지 혹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든지 혹은 직접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든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 돼. 그래야 증인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오늘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서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생활 속에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힘써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정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또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금년 한 해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주신 이 귀한 능력, 약속, 표적,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녹여낼 때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악한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생각과 아버지 잘못된 하나님 선입관을 씻어버리시고 바로 하나님 그 십자가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승리 하나님 아버지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권세까지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애매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부활의 하나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 바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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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또 새로운 사명, 또 새로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풍요로운 표적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5장 찬양 드리시고 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어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이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앞소서. 주님께 영광 다치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사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한 권세자들로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며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과 지금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위로와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